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 목소리가 좀 좋아졌죠? 네, 어저께 음향하시는 분이 오셔서 음향을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셨는데 소리가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룻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제 어렴풋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어쨌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이제 룻기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치면서 그 책을 읽었고요. 이 책의 내용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책이에요. 룻기를 다룬 책인데 제가 이제까지 읽어본 룻기 관련된 책 중에 최고의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얻은 통찰을 좀 빌려와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는 너무도 필요한 말씀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일과를 잠깐 내려놓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택의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이제 여러 회사에서 나온 물건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또 본인이도 써보면서 또 느꼈던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한 것, 좋은 것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 메뉴를 고를 때도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런 이제 가벼운 선택을 우리 삶에서 많이 하게 되고, 때로는 또 진로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혹은 어려운 삶의 문제라든지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또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 지혜롭고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이야기 하시니까 웃는 분들은 다 이제 나이가 연식이 있는 분들이죠.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LG의 전신인 럭키금성이라는 그룹 광고 카피였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광고 카피예요. 그렇죠? 저는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이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택의 그 중요성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광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작년 12월에 우리 길상기 목사님과 만나서 우리 함께 동행하자는 제안을 했고, 또 목사님께서는 함께 걷는 교회와의 동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움직이는 교회와의 동행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한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제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테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혹은 이게 좀 안 된 교회니까 내가 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계셨을 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택을 하신 겁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일까요? 아직은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되겠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으면 좋겠고, 훗날 우리가 이때를, 그 교회를 선택할 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참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런 그 깨달음, 이런 그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순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보면 이제 한 가족의 이야기이지만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타인에 대한 관심과 또 돌봄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좀 드러내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의 덕행을 보여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은 이런 것들이 룻기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관점에서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주를 감행하게 되었던 이유는 이제 본래 거주하고 있던 유다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함께했던 가족들은 성경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그리고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디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죽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비참한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왜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 계속 거주한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감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이 현명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동기가 바로 경제적인 욕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욕망이 엘리멜렉의 신앙을 압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우선은 엘리멜렉의 이름을 보면,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선지자 엘리야 하면 야는 이제 여호와, 야훼를 의미하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은 그 야훼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출한 신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신앙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었을 텐데, 하지만 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멜렉에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필요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일 수는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서 그 기근을 만났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도 기근을 보자마자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그런 아브라함처럼 엘리멜렉 역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경제적인 필요에 더 끌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멜렉은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서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자,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떠날 때는 아쉬운 것 하나 없었건만 야훼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적어도 그 떠날 때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넉넉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멜렉은. 하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필요를 잠시 내려놓고 조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겠구나, 그런 경제적인 욕심 때문에 다급한 선택을 한 것이죠. 이런 엘리멜렉의 선택은 우리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선택입니다. 돈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돈을 쫓아갑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요. 심지어 대학 입시에서 학과를 선택할 때도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공부이고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학업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성취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돈 버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하죠. 물론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 그 자체는 사실 악이 아닙니다. 돈이 어떻게 악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유용한 수단이고 도구이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하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수단이 되지 않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을 이런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선택은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주한 후에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남편의 뜻을 따라서 모압까지 따라왔지만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 곁에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맞아들인 모압 출신의 며느리들입니다. 각각 이제 말론과 이제 기럐의 아내였죠. 하지만 이들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로서는 남편과 두 아들만 잃은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이유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 가문의 대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고 더구나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희망도 없이 보호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에게는 더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향 땅에 기근이 해소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흉년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가 내가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까지 온 것이 큰 실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엘리멜렉의 선택을 섣불리 따랐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좀 익숙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고자 마음을 딱 먹고 며느리들을 보니까 그 며느리들이 눈에 밟힙니다. 자기 인생이야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지만 젊은 두 며느리의 삶은 나아질 여지가 보이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비록 너희 남편들을 다 죽었지만 모압 땅에서 또 새로운 남자들 만나서 다시 새 인생을 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면 지금의 슬픔을 뒤로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들을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보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베들레헴 땅으로 가겠지만 너희는 너희의 고향 땅 모압 땅에서 살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 인생 살아라. 왜 나처럼 비참한 인생 쫓아서 힘들게 고생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가 보여준 사랑입니다. 자신은 비록 비참한 처지에 놓였지만 며느리들에게 그 삶을 나누어 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르바는 오르바대로, 룻은 룻대로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새 삶을 주려는 선한 의도였음은 분명합니다.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신의 삶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이 상처를 딛고 새 출발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오미의 선택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두말할 나위 할 것 없이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지만 그 불행에 젊은 여인들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선택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행위가, 그분의 모든 활동이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이 곧 하나님이란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오르바를 떠나보낸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이제 자기는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나오미의 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섰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며느리를 우상숭배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며느리야 어떻게 되든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못된 심보로 이야기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단지 나오미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어야지, 사랑의 대상을 중심에 두게 되면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진짜 사랑을 베푸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그 사랑은 자기 의로서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은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룻의 효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간혹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하게 봉양했던 그런 효부라는 설교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설교입니다. 물론 룻에게도 나오미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놓인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도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룻도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어머니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어머니라고 번역했는데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당신이라는 말이 있을 뿐이지 어머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에서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당신이라 부를 수 있어.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어머니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어쨌든 룻이 선택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물이에요. 그야말로 초라한 노년의 여인일 뿐입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질 않아요. 그 당시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기준에서 볼 때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오미에게는. 노동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마치 내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와 기어이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룻의 선택은 마치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선택하고 발걸음을 옮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랍게도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의 자리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 숭배의 형태가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였어요. 다른 신을 쫓아가고 목상과 석상에 절을 하고 거기에 비는 그런 행위들이 눈에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 누가 돌을 깎고 나무를 다듬어서 그것을 마치 이렇게 집안에 모셔두고 막 경배하고 거기에 빌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주 그럴듯한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그러나 룻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엘리멜렉처럼 경제적인 필요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그런 건 아주 흔한 일이 되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진짜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진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저는 엘리멜렉의 선택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우리 길상기 목사님께서 함께 걷는 교회 동행을 선택하셨는데 돈이 중심에 있었다면 이 교회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어떤 필요나 도움을 구했다면 더 좋은 환경의 교회, 더 큰 교회를 가셨겠죠. 그건 아니라고 저도 확신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혹시 우리의 선택이 나오미의 선택은 아닌지 걱정은 솔직히 됩니다. 말하자면 사랑이 되었든지 명분이 되었든지 아주 그럴듯한 가치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뭔가 우리 의가 앞서는 선택이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때, 모압 땅에서 이방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는 고백을 할 때, 그것은 앞으로 나오미가 겪게 될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나오미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나오미가 나중에 내가 보아스를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역전될 것이야,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전혀 기대할 수 없었어요. 룻은 그 이후에 내 이 선택 이후에 하나님만을 선택했을 때 이후에 어떤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기대와 예상과 어떤 것도 알 수 없었어요. 룻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룻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비록 불확실해 보여도,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아주 힘겨운 상황이 앞으로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할 거리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